먼저 말씀 한번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봐왔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과제로 냈는데 몇 번 읽어와라 이런 과제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그냥 처음에 듣는 태초의 말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 깊이도 너무 짧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목표치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더 이상 깊이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강제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다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죠. 그 이유는 위대한 교사 내지는 예언의 성취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정말로 심오한 그 사상가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봤을 때는 나머지 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함축해서 요약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택한 이유를 알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계속을 봤지만 겉모습만 이렇게 자꾸 겉수가 겉핥기식만 이렇게 깊이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보면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깊게 가서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말씀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창조 이전에. 그리고 피조 세계를 또 창조를 하셨다. 우리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조 전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66권 있잖아요. 이 66권의 책이 있기 전에 태초의 말씀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성경책 66권 있기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먼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영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개장이잖아요. 소개장. 그 소개장은 지금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미러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비추어서 알 수 있도록만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단이고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소개장이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단과 방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수박 거달기식으로 핥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요한은 태초의 말씀을 깨달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깨달았는지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더 깊이 있게 될 것이고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준다면 더 은혜가 있겠다. 지금 코로나니 어떤 외부의 사건 사고들에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안 될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이 됐고 이스라엘에는 그 잠을 깨우는, 영적 잠을 깨우는 꽃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때쯤 되면 꽃이 핍니다. 아몬드 꽃. 영적으로 자고 있는 깨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아몬드 꽃. 겨울 잠을 한참 동안 자다가 맨 처음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피는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긴 겨울 잠을 자고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도 깨워야 되고,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서두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한만의 어떤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좀 특별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각각의 영적으로 새로운 용기 아니면 다짐, 깨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을 옮겨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은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만 정리해 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직접 계시, 간접 계시 다 포함을 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계획, 뜻, 생각, 인품, 어떤 노력, 능력 전부 다 합해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매개체는 있는 것들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 있는 것들로 다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걸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느끼고, 또 선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도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되어질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뭐냐면 레마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게 되면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처럼 그런 운동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체험을 우리 안 해본 성도님은 한 번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위로 옮겨지는 힘이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단은 로고스로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내 어떤 상황에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안 해보고, 아니면 내 생각에 양심을 좀 팔아서 살짝 돌린다든지, 아니면 요령을 이렇게 풀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불과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딱 뛰어가지고 전화해보니까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우회했다는 것이죠. 요즘 정성민 그 형제가 친구분하고 전화했을 때에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한 통화로 그 마음이 바로 잡혔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내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힘이 생긴다는 거죠. 파워가, 에너지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전달받지 못하게 되면 지식적인 축적만 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책들과 별 다름없는 책으로만 그쳐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봤어요. 내용도 척하면 뭐 삼천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차곡차곡 쌓이기만 쌓였지 이것이 운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계속 반복해 보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선택한 목적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레마는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는 말한다라는 동사로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레마입니다. 레마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히 레마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로고스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한테 말씀 말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레마로 바뀌겠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루트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교회 가고 모임 참석하고 계속 책방 말씀 도는데 어떤 능력은 발휘 못해.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아. 뭔가를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뭔가 바꾸고 싶은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여러 가지 나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이래서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성도님들 보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더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운전을 보통 12시간을 해야 돼요. 내려오는데 14시간이네. 7시간, 7시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 동안은 멍해갖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 이제 그거 좀 지나가면은 좀 나아요. 그러다 보면 챙겨야 될 것도 못 챙기고요. 막 이리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더 특히나 집사님들은 뭐 계시지만 또 장거리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힘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탈피하려면 뭔가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정말로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참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시스템을 요리 본다면 로고스 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도 다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전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폰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전달자가 있어요. 전달자를 통해서 내한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다. 그걸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로고스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지성을 이렇게 터치를 하겠죠. 터치를 하게 되면 레마의 말씀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수요일 날 말씀을 좀 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없느니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레마의 말씀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한번 문자 왔으니까 오늘 이만큼 읽으라고 했으니 뭐 읽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뭐 계획된 대로 이만큼 읽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 또 이스라엘 풍속 내지는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 사람들을 어떤 구원해 보고 싶어. 내 몸을 다 이렇게 내 생각들을 다 전달해 보고 싶어. 그런데 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굴로. 진짜 전달할 방법이 없어. 나타내서 할 수 없는 거고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오셔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습관과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매개체를 이야기할 때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계시의 말씀 밖에는 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들은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위에 엄청난 저 우주 공간 넘어서 저 위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 같은 경우에 단지 뭐 율법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너머의 말씀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와가지고 현재에 와가지고 웬만한 그런 모습에서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요소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NIV 뭐 성경이 옳은 것이니 이것이 옳은 것이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일어나서 해야 되니 뭐 앉아서 해야 되느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느 부분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최고로 가까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셨잖아요. 그걸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의 그 행동 거지를 딱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에 이런 지시가 딱 왔는데 담아놓는 게 없어. 준비되어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는 무슨 지시가 왔는지를 깨달지를 못해. 전화하라는 건지
아니면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 성도들의 마음이 내한테 전화하는 걸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한테 전화를 했지? 그 캐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말씀을 하나 보면서 마음에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야만이 그때 당시에 준비된 사슬부터 이렇게 응징을 하듯이 사단을 물리치게 된다면 물리쳐야 되고 또 성도들 도움이 되어야 된다면 그 바탕에서 어떤 힘이 나오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야 되고요. 또 그래서 그 담아놓은 기초로 해서 이제 모든 일이 하나씩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당시에 완전히 선수였잖아요. 선수.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저히 밤 맞도록 이렇게 쳤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못 잡았다. 그건 다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그랬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마음에 차곡차곡 말씀을 쌓아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어디에 또 나오겠냐고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방법은 말씀을 하나하나 받을 때 그냥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다가 쌓아놔야 된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만약에 한 누군가의 성도님들이 전화로 뭘 하나를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씀이 딱 내한테 주는 레마로 딱 왔을 때 바로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찾아가든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때 그럴 때는 항상 뭐가 뒤따르죠. 내가 레마의 말씀을 해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럼 항상 뒤따라야 오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뭔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게 된다면 항상 위기가 같이 따라와요. 위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위기가 생기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내한테 오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제일 싫어하는 뭔가가 딱 같이 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중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애가 생긴대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전화를 하라 그러는데 상대하고는 내하고는 정말 거꾸로운 상대라. 그동안에 나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힘이 차곡차곡 쌓아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런 행동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에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신앙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태초의 말씀 이렇게 요한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6권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그리고 인간이 있기 전에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우주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보다도 그 다음에 인간의 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갖다가 태초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을 주신 태초의 말씀, 그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라 기록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요 성경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위의 것을 봐야만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권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본다면 창조 이후 인간의 이 지구에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 1500년 경과된 이후에 욥기 빼고 모세로부터 처음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은 이거 있기 전이죠. 태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매개체인 글 이게 전달할 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내 마음과 뜻하지 않게 다른 내용으로 전달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이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야. 정확한 뜻은 와라, 내가 하고 있다. 간단한 이것 정도는 100%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담기고 어떤 의도를 담긴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이게 뭐 천차만별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그러는데 글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생각, 의지, 그 다음에 무슨 능력, 은혜, 같은 것 전부 다가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요 내용들은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씩 마음에 쌓아 놓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은 이렇게 양하고 숫자 이거 띄어놓고 광대하고 또 영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요한은 또 그렇게 다르게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쫙쫙쫙 따라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달자 매개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자고 보니까 실제적인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또 말씀으로도 이게 성경으로도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간접적으로 우주 만물의 물 통해서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요것들은 다 매개체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간접적인 계시, 직접적인 계시,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예수님을 통해서도 주셨단 말이죠. 그 발자국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모든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글은 언어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돼요. 또 거기에 비해서 언어는 환경 있잖아요. 또 환경하고에 본다면 또 얼마 안 돼. 전달력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깨달을 수 있게끔. 이게 지금에 와서는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매개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구절, 예를 들면 이것이죠. 나사로 내지는 삭개오 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근처까지. 그럼 그것만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근접해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실 때에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왜 좁은 안목밖에 안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딱 마무리하는 걸 봐서는 얼마나 심오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대할 때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말고 요한이 깨달았던 그 부분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받고 한다면 더 깊이 있게 깨달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 계시로 주신 이 말씀들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또 숨어 있을까 항상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에 보면 일부가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 네 아들을 바치라 하고 했던 그 말씀 내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 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 그 다음에 언어보다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이 한꺼번에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있어갖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서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글로만 받고 어떤 거는 뭐 다른 매체로 말로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부분은 그게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옐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언어로 아랍어든지 아니면 일본어든지 한국어든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언어로 이렇게 읽는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 받으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매개체를 다 인정하고 다 거기에서 만족하면은 안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도 전달해 주시고 평화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과 통해서 은혜와 행복도 하고 그 다음에 고통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요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 어찌 나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에 딱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그쳐져 있는 모습을 저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같이 생각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 저도 생각을 어떻게 했냐 목사님께서 예전에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다른 거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아놓은 성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책에 넣었어요. 그래서 권유했을 때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더 높게 이렇게 누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네가 거절을 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대도 이렇게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차곡차곡 순종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든지 또 게으른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안 해야 되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그것이 내 눈에 탁 닥쳤을 때 환경에 탁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동역자로 다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디 앞에 나와 있는 분만 동역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전부 다가 같은 동역자입니다. 따로 동역자가 아니고요. 어디 앞에 나와 계시고 앞에 먼저 나와서 일하시는 분만 동역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위치든지 간에 서로 간에 교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같은 동역자이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제일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저는 삭개오로부터 좀 동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처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삭개오가 그 말씀을 좀 많이 들었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그 지위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세리장인과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키도 작아요. 지리적으로도 해발 마이너스 몇 미터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최고 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고 싶어. 말씀은 들어가지고 갈급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 하류 민족인 목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풀이 없어요. 그 상황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자인 논밭에다가 밀 보리 추수하고 난 그 뿌리 있잖아요. 뿌리
이 뿌리를 양에게 먹이려고 그 조건으로 나는 당신들 밭에 가서 양 좀 먹일게요. 그리고 나는 저 뽕나무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콕콕콕 찍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괴인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태어나로 크게 맺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노동력을 지금 바꾼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자들이 뽕나무에 매달려 있었겠죠. 그럼 나도 몰래 이제 체면을 부릅쓰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목자입니다. 라는 숨겨서. 얼마나 낮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아주 낮아진 마음. 똥똥거리고 살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시고 빨리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반성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씀 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부분되어 있는데 이거 좀 말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좀 맞는데 말씀이 육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다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맞죠. 그 태초의 말씀의 지극히 적은 일부가 66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도 충분한데 이거 충분한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어. 그렇지만 또 구원받는 것이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라.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을 본다면 한 가지 더 천국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좀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을 천국. 요걸 겨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겨우 누룩, 그 다음에 또 뭐죠? 누룩도 있고 금은 보화, 진주. 요거에 비유해가지고 그냥 겨우 조금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걸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감히 천국의 모습들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겨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도. 그 이상의 보화가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누룩, 금물 이런 걸 들어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왜 구물을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더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것들로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태초의 말씀은 그러면 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그 이상이고 소리도 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범위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것이 태초의 말씀이다. 이제 이해가 좀 이제 새롭게 좀 정리가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기에 믿음이 많게 절대로 안 보시잖아요.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항상 책망을 했던 것처럼 믿음이 정말 얼마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아시는 것만큼 아무리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18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넓게 그냥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양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 세상에 와 보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게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넓혀서 우리는 충분하게 넓힐 수 있는 이렇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눈 감고도 어디든지 다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해서 요한이 깨달았던 태초의 하나님의 그 너머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다음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간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세상에서 무슨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보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것을 좀 버리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억지고요. 믿음은 깨닫는 자가 깨닫는 만큼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태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만 절절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매개체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만 보면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걸 다 표현을 다 했을까요? 완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지만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보고 따라다닌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왔는데 버려버렸잖아요. 용접지도 안 해. 그런 것을 이렇게 본다면 요한이 행동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서 롤 모델로 본다면 우리는 더 믿음의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태초의 말씀을 이제는 느껴야 되잖아요.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태초의 말씀을 이제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내 것이 안 되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체험한 거는 안 잊어버리고요. 여기 가슴에 탁 맺혀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푹 찔러도요. 바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하지 않는 말씀은 두루뭉실해 긴가민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성막 공부도 우리가 잘 해왔잖아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인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법궤까지 가야 돼요. 법궤까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대표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문에서 예수를 믿고 그때 번제단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되잖아. 생명의 영적인 말씀을 받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분향당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그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쩍쩍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의 말씀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 매개체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보고 여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거 뛰어넘는 그 단계까지 하나씩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로 맺는다면 관계를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하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파워가 이제는 장난이 아닌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여부를 묻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너를 갖고 싶냐, 갖고 싶지 않냐,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까지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영생을 찾는 이들은 지금 뭡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 유명한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은 가르쳐서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작 이런 것이죠. 영생의 열쇠인 예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냐면 그 시대적인 내 어려운 상황에만 있는 것이고 이권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다고 영생이 여기 있는 거라고 잘 알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이중적인 성격이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와 같을까요? 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찔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한번 탁 이렇게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런데.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고민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힘들더라도 말씀에 그동안에 마음에 하나하나 쌓아둔 것이 많다면 이길 것이고 쌓아두지 않았다면 또 약한 부분으로 또 칠 수가 있는데 다시 힘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66권의 기초로 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태초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소유한 자가 깨달았다라면 이거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안 하신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사도 요한 이외에 다른 사람처럼 조금 어중간해 아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보고 있는데 요한은 벌써 저 위에까지 보고 있는데 요 잔잔한 것 가지고 어디 마음에나 들어오겠어요? 자,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66권은 직접적인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읽는 것고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게 거기에서 더 발전돼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긴장감도 생기고 또 새로운 도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더 의미 있게 또 읽으려고 마음도 좀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6권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제 향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초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험을 해야만이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렇다면 66권은 다시 정리하면 그림자예요. 실제로 태초의 말씀이다. 그림자로 암시하고 있는 실상은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66권은 그림자고 실상은 태초의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글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만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더 이상 위로 나가지 않는다면 주신 목적의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6것을 원하는 바는 태초의 말씀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몽학 선생의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이 아니고 66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태초의 말씀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로 말씀을 본다면 몽학 선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이렇게 협소한 부분만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것은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좀 너무 쉽게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과제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만 이렇게 관련된 것만 쭉 보다 보니까 또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태초의 말씀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 태초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태초의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고 성경은 오직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 하다 보니까 성경 여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큰데 우리는 이만큼만 잡고 막 있는 것이죠. 이것도 뭐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성도님들은 뭐 신앙생활 한 것이 1년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이만큼 올라가야만이 또 신앙의 재미도 느끼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한번 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하게 된다면 시간을 훔치는 도적이라는 그 에드워드 영 말씀이 참 이렇게 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간을 훔치는 도적이랍니다. 망설임에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망설임은 시간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망설임이. 그것은 해가 갈수록 많은 시간을 훔쳐가서 마침내 모든 것을 도망가 버리게 만들고 영혼에 대한 인간의 지대한 관심조차 버리게 한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30세가 되면 자기가 바보가 아닌가 의심해 보고요. 또 40세가 되면은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계획을 바꿔보려고 40세가 되면 애를 쓴답니다. 그러고 나서 50세가 되면은 자신의 치욕스러운 우유부단을 자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신중하게 다시 목적을 실천하고자 또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과 결단과 또 재결단에 내재된 끝없는 자기 관용에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망설이다 보니까는 좋은 시간 다 보내고요. 또 한 번 기회가 와서 내가 생각하기에 기회가 돼서 또 한번 해보려고 또 노력을 한번 해봤지만 또 나에 대한 관용, 나에 대한 관용이 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져서 결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참 이 망설임, 시간을 훔치는 도적이다라고 어느 에드워드 영은 그렇게 글귀를 하는 한 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뭘 하나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할 때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참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화되어 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또 고민을 더 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답을 못 준다든지 그때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 또 훈련되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해. 그러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재지 말고. 오늘 누군가가 오늘 뭐 형제 이번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면 하는 거야 그냥. 어찌되든 간에.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뭐 내가 부끄러워서. 난 여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지는 상대방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되면 자꾸 점점 요만했던 내가 요만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훈련보다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하나 말씀을 마음속에 쭉쭉쭉 차곡차곡 싸게 되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불편한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이런 핑계거리가 막 들어와요. 그럼 난 못 이겨요. 그래서 바로 오늘 같은 시간을 훔치는 도덕의 주제 망설임을 이기는 우리 2021년도가 좀 되었으면 저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봤을 때 요한복음을 딱 봤을 때 그것도 맨 처음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이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딱 봐도 정말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좀 매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요한이 봤던 태초의 말씀을 이렇게 향해서 우리의 시각도 고정되어지고 생각도 거기에다가 매달려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 롤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 요한만 잘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못 따라갔지언정 요한만 이렇게 롤모델 받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하나 왜 저렇게 가셨지?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왜 저쪽으로 가셨지? 하나씩 깨달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가셨구나. 그럼 손뼉 치면서 옆에서 계속 제자에 딱 붙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가장 오른쪽에 자리를 앉았잖아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오른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선을 아까 태초를 향해서 달려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 영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평화와 지혜와 이제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이제는 막 다 죽은 인생들이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봤는데 점점 가고 나니까 태초의 하나님까지는 이제 봤어. 태초의 말씀까지는 봤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말씀들을 이제는 고민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이제 부담감이 이제 엄청 이제 오겠죠. 그게 우리하고의 심정하고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